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리죠.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무슨 경건을 얘기하냐. 경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진지해지고, 진지하다 못해서 엄숙해지잖아요. 무거워진다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일도 버거운데 경건합시다. 경건을 생활합시다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상쾌해지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벌써 묵직해지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경건이란 두 글자에 대해서 썩 마음 내키 하지 않아요. 경건 대신 경쾌를 원하죠. 즐겁고 가벼움. 경건이란 단어는 현대인에게는 이 철진한 구태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무슨 식품 같아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래서 경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직자, 목사님이나 저 수도사나 스님들에게 걸맞는 단어고 구도자에게 요구되는 삶이지 일반 우리 사람들에게 경건은 그저 종교적 구호 정도로 그냥 그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않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면 개나 줘. 너나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봐. 이런 그 마음속에 응답을 하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경건하게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경건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경건하게 살기 시작했냐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경건을 생활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지로 자신을 덧칠한 상태거든요.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괜찮아, 나 멀쩡해, 나 아무 일 없어, 나 근사하지?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포장지를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커버하고 치장하는 것. 그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건의 모양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경건을 생활화하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포장지는요, 다양합니다.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과 11조를 생활화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삶. 그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 경건의 포장지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장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벌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재산, 돈, 명예, 권력, 인맥, 또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구두, 그걸로 자신을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포장을 탁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근사합니다. 참 괜찮아 보입니다. 멋있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 따먹은 이후 에덴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애든 어른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 포장지를 가지고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데 아주 익숙해 있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어떤 구도자나 성직자만이 생활화하고 열심을 부리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습성화된 게 경건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런 그 포장지, 그 경건의 포장지, 경건의 마스크를 준비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뒤따르겠죠. 그걸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나 재산, 뭐 자동차, 근사한 집, 학벌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11조를 바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가서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은 거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게 되는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푸르고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 풀렸고 치마를 해입은 것도 아무 수고나 애씀이 없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다 그거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든 수고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포장지를 확보하고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요 이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저희 집 주방에 그 가스레인지 위에 그 후드 노란 기름때 끼어 있는 거 작심을 하고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약품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걸 기어이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말겠다. 그래서 이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고 약품 처리해가지고 쫙 닦았단 말이에요. 한 3, 40분 그거를 문질렀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땀은 나지만 내리끼리한 그 때가 끼었던 게 싹 사라져가지고 반짝반짝. 제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보상 심리가 발동해서 나에게 점수를 막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참 해냈어. 대단해.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여보, 그 후드 한번 좀 봐줘. 그 말은 뭐겠어요? 수고했어,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멘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포장지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뿌듯하겠어요. 사람이 한 끼만 늦게 먹어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리는 게 인간인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40일을 곡기를 끊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 짓을 왜 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집사님도 하셨군요. 뭐 이런 그 칭찬. 야, 정말 집사님은 호칭만 집사님이지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으시겠어요.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40일 굶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저 이쁘죠? 주실 거 없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안에서 스물스물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야고보의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고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서신을 쓰려고 했는가 기록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펜을 들어 글을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상적부터 유대교에서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왔던 경건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화 속인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소위 말해서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됐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율법의 지킴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교에서 방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러 오지도 않는, 올 수 없도록 만드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게 출교예요. 뿐만 아니라 배교자라는 딱지가 붙어갖고 동족 유대인들이 그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닌 사람, 그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칭이죠. 이런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나의 이런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이 해결되고 이제 종료가 될 줄로 기대하면서 예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기미가 없어요. 재림의 소식은 기약 없이 흘러만 가.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과연 정말 옳은 신앙인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 참 경건해 라고 하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신앙적인 동요와 회의가 일어나겠죠. 야고보가 바로 그 영적인 예리한 눈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펜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 그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서를 써 내려가고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며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야 라고 야고보가 말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뜻으로 야고보가 진술을 한 것이라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 율법을 열심히 지킵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왜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들 했으니까.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심지어요, 나그네 환대법을 만들어가지고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게 율법 종교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힘쓰고 애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야고보가 어떤 의미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라고 말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무슨 복음 선포냐?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된 인간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고 참 남편을 여윈 과부와 같고 본향에서 추방되어 떠돌이 생활하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실상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흘려주고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참된 구제요 경건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고 내가 애쓰고 힘씀으로써 어떤 결과를 챙기려고 하는 이 보상심리,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냈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우리도 이 말씀을 탁 접하는 순간 이번 주말부터 LA 가서 노숙자들 좀 챙겨주고 먹을 것 좀 제공해줘야 되겠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 내일부터 술, 담배 끊어야겠다. 목사님 몰래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몰래 담배 피웠는데 이제 새 속에 물들면 안 되겠구나. 나 경건하게 살아야지. 다음부터 나 이제 클럽에 안 다니고 교회 다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힘쓰고 애쓰고 내 자신을 단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 경건한 삶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아, 맞아. 다시 유대의 율법 정교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이거를 복음으로 깨달아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참된 경건한 자도 있었겠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경건의 모양이 되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경건의 활동들과 열심이 나의 모든 이 포장지와 가면이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된 본성의 표현들이구나. 나는 그거밖에 모르는구나.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로 충만해 있는 내 이 모습이 경건의 포장지요, 경건 흉내내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예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구제 봉사해요.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도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구제합니다. 11조 생활합니다. 성경 읽고 큐티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은요, 윤리도덕적으로 번듯하게 살고 기도 생활하고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율법대로 사는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왔잖아요. 그 죄인 취급받은 세리의 기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는요,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기도 40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어떤 반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 이게 다 경건의 포장지고 경건 흉내내기며 경건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는 것은 경건의 모양밖에 갖출 줄 모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나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죄된 죄인이군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하십시오. 이거는 성경하고 맥이 맞는 가르침입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잖아요. 우리는 이미 경건의 모양을 하면서 그 삶을 살고 있고 그거밖에 우리는 모르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삽시다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을 계속 더 강화하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더 멋있게 포장하고 치장합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는 다르다니까요. 경건하게 삽시다가 아니고, 주여, 저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자입니다. 경건의 포장지밖에 저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저는 경건이라고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임한 그 사람이요, 그게 바로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